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알고 믿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착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상 따져보니까 사실과 다르거나 틀릴 때가 참 많지 않으시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로 그런 착각들은 잘못된 정보나 주관적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 실수들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착각에 대해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신앙이라는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잘못된 신앙에 의한 영향이나 피해가 크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목숨을 거는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심심찮게 듣지 않나요?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착각들, 참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이런 착각들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섭게 파고드는 그런 이단들도 그것을 듣다 보면 착각을 빠지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니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은 오히려 분별하기가 어쩌면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을 그 세계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서 오히려 신앙적 착각을 갖고 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종종 있지 않나요? 사실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자신들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저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적 착각들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또 전통과 권위에 대한 잘못된 학습 효과가 또 신앙의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지 않나요? 특별히 내가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저는 믿음의 착각 속에 빠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출발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인으로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재판에 고발인인 이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그들의 변호인으로 더둘로를 함께 데리고 내려와서 고소하였습니다. 바울은 피고의 신분으로 총독 앞에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을 고소한 종교인들의 무리와 바울을 재판하던 이 총독 벨릭스에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신앙적 착각의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갖기 쉬운 이 신앙적 착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원초적인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온 닷새 후에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내려온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에 대해 흥분하고 또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내려와야 했을까요? 이 고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바울을 마치 전염병 같은 존재로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할 때 우리가 잡았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내려온 유대인들이 미리 변호사와 입을 맞추어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무리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는 이단이고 그의 가르침도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 자신은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불과 11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적도 없고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고발하는 일에 그들이 내세울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자신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곧 부활의 신앙을 자신도 가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데 만일 자신을 반대할 어떤 일이 있다면 마땅히 총독에게 와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미 신문한 이 공회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발자들의 주장은 범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도 바울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괘씸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자신들 편에서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율법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미 그 한 비유를 통해 그들을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말씀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 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일하면서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열매들을 나누게 하였을 때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주인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이러지 않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자신의 것들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연히 포도원을 맡긴 주인에 대한 농부들의 반란이 아닌가요? 그 비유의 말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게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바로 그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 신앙은 자기의 사명은 다 망각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은 복음을 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맡은 신앙과 성전도 그들이 스스로 사유화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들도 계급화하면서 마치 신앙을 자기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바울의 삶은 어떤가요? 복음을 위해 어떤 오해와 위험도 감수하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건 주의 종으로서 진실을 말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나요? 바울이 자신을 치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 와도 그 가운데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었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그가 종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아닌가요? 그러므로 담대히 거짓에 맞서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던 거짓이라고 하던 이단이라고 하던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열심은 이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주를 향한 신뢰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그는 생과 사에 얽매이지 않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인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자유해 보이시나요? 자기 중심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입니다. 누가 더 떳떳해 보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나를 넘어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곧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삶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았던 의외의 한 사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로마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벨릭스가 로마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의 여인 드루실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유대교 안에 일어난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재판하려 할지라도 유대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은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더 묻지 않아도 그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니 그를 고발한 사람들의 말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는 며칠 후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열심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벨릭스는 진실을 알면서도 왜 그 진실 앞에 서지 못하고 회피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로 27절에 벨릭스 총독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안에 복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든 두려움이, 내적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복음을 앞에 자기의 삶을 교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까지 들어보고 이 복음조차 함께 가져볼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예비된 이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의로운 삶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 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더 힘써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딱 여기까지, 목사님 이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더 이상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진을 치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아마 벨릭스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삶에 주님께서 간섭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가라고 하실지 몰라, 그게 두려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님 제가 이 정도는 가지만 그 이상은 제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할 뿐이지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을 주님이 부르신 것은 바울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핍박자를 오히려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바꾸어 사용하시려고 부른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더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벨릭스 총독 안에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이 복음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복음은 여기까지. 그런데 더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친분을 쌓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동기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바울에게 돈을 더 받을까 하여.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왔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 이 사람을 좀 가둬두고 이 사람 가둬두면 이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자기에게 돈을 가지고 나오고 왜 돈을 찔러주면 그럼 못 이긴 척하고 받고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복음은 여기까지, 그러나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그를 통해서 친분을 쌓아가며 뭔가 나올 것을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두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벨릭스의 두 번째 문제는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의 문제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베스도와 함께 그 총독의 자리를 옮겨받으면서 그에게 넘어온 재판 그 안에서 끊어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벨릭스는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돈과 여론, 즉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돈을 많이 주었다면 아마 판결을 유리하게 해서 금방 내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돈은 나오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 재판에 여론이라도 등에 업고자 다수의 유대인들의 뜻을 따라 바울을 감옥에 그냥 구류하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벨릭스를 보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도 기독교에 대해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알아도 자신이 아는 것을 신뢰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없다면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이런 모습,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많지 않으신가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게 만드는 이 적당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이제 하루속히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속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삶은 또한 일상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만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판타지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조건을 갖추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늘 아직은 좀 더 멀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갖추고 난 이후에 내일로 미루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내일로 늘 미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신앙은 그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빛을 내지 못하고 늘 불 꺼진 전등처럼 어두움에 가려져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날마다 맡기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쓸 때 마치 전원에 불이 들어와 환하게 빛을 발하는 등처럼 우리의 사명, 곧 빛의 사명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모습들 속에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보이지 않나요? 대제사장과 이 종교인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그 중심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그를 판단해야 될 그 총독 벨릭스의 그런 술수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맛있는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니라. 이리저리 말 나오고 또 이리저리 무시당하는 그런 일만 반복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은 세상에게 밟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으로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 않나요? 바울을 판단하는 자들에 의해 그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판단하는 자들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힘과 돈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찬양 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적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성경에 대해 점점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내 안에 그런 삶이 사라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바울을 고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 그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를 판단하려고 했던 이 벨릭스의 모습, 그 속에 누가 참 자유함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알매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막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가졌던 두려움 때문에, 벨릭스가 가졌던 물욕 때문에, 벨릭스가 가졌던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다 가로막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나 중심의 신앙을 사유하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즐거움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 주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